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 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고상한 것 같지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구원이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요, 구원받고 천당 가야지요 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1차적으로 장소적인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지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자, 이 영토가 있어요.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토가 다 내 나라입니까? 모든 국민이 다 내 국민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면 바로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권이 확장됨으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의 마음속에까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사탄의 영토는 좁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인데 꼭 채송화씨처럼 작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겨자씨만큼이나 작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그렇게 작지만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무려 5m까지도 자라나는 큰 나무가 됩니다. 본문에서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의 성장과 같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작이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의 예측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세계적인 교세를 가진 기독교입니다. 대형 교회도 많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겨자씨 같이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잘 기억을 하질 않지요. 존 노스라는 선교사가 김진기, 이응찬, 백홍전 이런 의제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1882년 3월 24일에 처음 발행한 것이 누가복음 쪽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번역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만 번역을 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품고 고국을 향해 들어온 것이 1883년 이른 봄의 일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황해도 소래라는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1883년 5월 16일이에요. 보통 세문안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장로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당회가 세워지고 조직교회가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교회 1887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전 1883년에는 아직 이런 조직교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최초의 한국교회 소래교회인 거예요. 그 후에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개개인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크고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겨자씨 같은 줄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심지도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는 분명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때문에 위대한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 미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심고 보아야 합니다.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성장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먼저 헌신의 겨자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처지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시원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작은 물질, 겨자씨 같은 작은 시간, 겨자씨 같은 하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심히 창대해지는 출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원금을 해서 497만 4천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총회구제부에 송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로 보면 참 헌금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훌륭하다. 한편은 존경스럽기까지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한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우리가 송금한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억 1,800만 원이었고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은행 업무가 끝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16억 원이 모였어요. 총회교단의 이제 구제부에.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계속 하니까 계속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모일 것이 없겠죠. 그러나 내가 힘닿는 대로 겨자씨만한 작은 거라도 열심히 헌신하면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겨자씨만한 헌신이라도 일단 하고 볼 일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전도의 겨자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에 지나지 않았어요. 몇 명 놓고 이제 전도를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전도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막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만났던 아이들 중에 주의가 산만하고 시선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일하는 일터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린아이지만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터까지 찾아가서 전도를 한 결과, 복음을 전한 결과 마침내 이 아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요, 바로 D.L. 무디라는 나중에 대단히 큰 부흥사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김볼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어린 무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전도한 한 명의 무디가 큰 부흥사가 되어서 전도한 사람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일어난 큰 부흥의 역사를 볼 때에 한 사람 전도를 위한 김볼의 헌신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디 한 사람에게 100만 명 이상의 영혼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저 멀리 다른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이 쉼터도 우리가 건축하게 될 텐데요. 지금 식당이 많이 모양을 갖췄어요. 자, 이 식당과 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당에서 의논하면서 제가 장로님들께 드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실천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수도 적은데 나중에 이 쉼터를 누가 사용할까? 그 걱정보다는 장래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 이 건축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부가 지금 15명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헌신, 겨자씨만한 전도, 이런 것으로 준비하면 채우시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으로 어둡게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꿈을 꾸며 전도의 겨자씨를 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보잘것없는 것이 크게 된다는 면에서 겨자씨 비유와 같은데, 사실 이 누룩 비유는 죄가 이게 만연되는 그런 그 전파성이 강한 것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180도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빵을 구울 때에 반죽을 부풀게 해서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빵을 굽는 효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인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외적인 성장을 표현한 것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내재적인 능력의 확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라는 나라는 저변두리의 아주 소국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도 변방 아주 촌이란 말이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조용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 제국 자체를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성장성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복음을 외치고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보잘것없이 작고 연약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누가 올까? 저 삼례 가서 전도를 하니까 익산중앙교회라고 하는데 익산중앙교회가 어디 익산 저쪽에서 온 거 아니냐고 묻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겨자씨만한 작은 전도의 그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거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나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복음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겠어요? 겨자씨 같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크게 자라 나무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깃들여 구원받고 복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머지않아 가루, 서말, 천부를 부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미약하다고 혹시 실망하는 것은 없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내면으로나 외형적으로 성장시키실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줄 믿고
겨자씨만한 헌신과 전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미칠 큰 나라로 자랄 것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도 믿고 공자도 믿고 부처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많이 믿으면 좋은 게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죄의 짐을 지고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죄의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방법 말고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 방법이 없는데 이걸 마음으로 자꾸 거부를 하고 밀어내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또한 택함 받은 자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나라가 크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성에 각 성읍으로 다니시며 가르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가를 스스로 살피고 지금 기회가 주어진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결정입니다. 막상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는 길을 써도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결단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도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마음이 내키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하기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과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이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쥐어진 책이 마침 신앙에 관한 책이었고 이 책을 보다가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아차, 밥 먹으러 가야지. 그 순간에 그는 잠시 전 마음속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그때 악마는 다시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뭘 밥 먹는데 골치 아프게 생각하나?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식사를 끝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쁜데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아.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그리고 버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갑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노신사는 또다시 대영제국 도서관으로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신사처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당시에 한 노인 부부가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남편은 학원에서 생물 선생님으로 평생 봉직을 했는데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목동에 아파트도 사고 이제 노년을 이제 지내기 위해서 오셨지요. 자, 은퇴도 하고 할 일은 없고 해서 허전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들어왔던 예수를 한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도 받고 교회도 몇 번을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남편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부인이 자꾸 교회만 나가면 신경질을 부리면서 못 나가게 가로막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 여전도사님도 보내고 구역장도 보내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권면을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신통을 부리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부인이 죽었는데 우리 부부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조깅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건강은 알뜰히 챙겼지만 영혼의 구원은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좀 더 붙잡고 좀 자꾸 외면하고 그래서 좀 마음에 부담이 돼도 계속 좀 권면도 하고 예수 믿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늦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기회를 놓치기 전에 기도하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신앙생활이 무척 어렵고 도저히 그와 같은 삶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부담스럽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악착같이 해야 될까? 이런 게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조금 아래쪽에 누가복음 13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늦게 믿어도 진실하게 믿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당연히 천국도 들어가고 참으로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시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겉으로 저 사람 신앙이 좋으니까 갈 거야 하겠는데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그랬는데 어느 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는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내 마음속이 얼마나 시커멓고 얼마나 악한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죠. 기쁘고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위나 부유함이나 능력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믿음 변치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서로를 보고 반가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겨자씨 같이 작고 미미한 나 한 사람의 전도의 씨앗이 놀랍게 크고 화려한 천국에 많은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는, 또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믿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도 크나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항상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의로운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겨자씨 같은 작은 헌신과 전도를 통해서 크나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